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부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아직도 있는 사람인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인가, 또 더 나아가서 율법 아래 있어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인가, 은혜 아래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4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잘못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약 BC 2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의 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면은, 완악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기준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아주 잘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교회가 삽니다. 본인이 살아요. 종교적인 독선주의는 혹은 독단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생활방식, 또 특별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독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식에 관한 생각이고요.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독단성을 대표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금식에 대한 생각은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장 18절에 보면은 금식의 논쟁이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됐냐 하면은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된 그런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만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금식에 대한 것을 절대화시켜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선행을 행하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시켜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이 마냥 신앙의 척도인 양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1년에 속죄, 염키퍼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1년에 한 번 금식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해도 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지.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금식하는 거 하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마음은 완악하면서 그 외식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그렇게 금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금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죄인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지금은 즐겁게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닌가. 그렇죠.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를 벌여서 즐거워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즐거워할 시간에는 즐거워야 되고 금식할 때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사건은 23절. 그분께서 안식일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삭을 따 먹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왜 하는가 하고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를 쉬게 해서 사람들에게 안식하게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것이었어요. 창조 6일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그 점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키느냐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구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정죄를 해요. 지금도 안식교와 유대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 롤드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안식일을 줬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 규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규례마다 세칙을 또 6개씩 만들어서 총 안식일에 대한 세칙만 234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이 뭐냐? 일에 대한 세칙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1마일 조금 900m인가 걷게 돼 있어요. 근데 900m 걷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어야 돼요.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옷에다 바늘을 꼽아놔도 그거는 율법에 걸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얼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얼검매는 멍해가 됩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규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따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 안식일이 축복일이 아니라 아주 멍해가 되고 종교적인 짐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죄하는 말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 죽였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쭉 읽어보면은 아주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죽였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 잡혀지면은 이렇게 모든 게 잘못 보이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지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과 친구가 되고 세리와 친구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볼 때 참으로 지탄을 받을 말이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마태, 그 세리가 백성들에게서 매국노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고 또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좋지 않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세리랑. 예수님 보신 것은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서 먹었으면은 보통 오죽하면은 배가 고팠으면은 미리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런 독단에 빠져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신앙적인 독선이 정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교회를 빠졌느냐 그러고 다그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은혜적이고 또 정상적인 좋은 마음은요, 따지기 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배 빠지는 것은 또 잘못이고 또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고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예배 빠지는 건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조심해라 그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로운 말 또 아름다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종교적인 독선적인 그런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 기록에서 편파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느냐. 교제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또 교제해야 됩니다. 같이 또 식사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밑도 끝도 없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별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성별은 왜 합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그걸 이제 비난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선택적인 교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불신자들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내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같이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문제가 있다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죠. 불신자들에게 또는 우리 가까운 지체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 사랑의 눈길과 친절한 손길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며칠간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립니다.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들은 시름시름 참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눈길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상처가 돼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은 자꾸 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자꾸만 손길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로 한번 봐주세요. 흘게 보지 말고 사랑의 눈길로 한번 뒷사람 한번 봐주세요.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죽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독사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이때까지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1절에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았고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예수님 죽이는 마음으로 보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봤지만은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봤어요. 2절에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관심을 가졌어요.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적인 생각은 없고 율법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생각보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금식에 대한 논쟁 뒤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리고 복음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편애를 하셨더라고.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를 도우셨습니까? 세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세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상대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 세리가 버림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마태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펴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미래가 없는 그에게 손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육간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이웃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